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온 가정 예배로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상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소개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요.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오가면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요,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메멘토 모리라는 인사를 했는데요. 부활의 아침,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실 때요, 이게 라틴어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든지, 이 발음이 어려우시면 죽음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잊지 마세요. 무거운 인사를 웃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좀 맞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국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죽음과 이 공포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지난주 중에 이 한국의 진도에서 큰 여객선이 침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푸아니우기니아 그리고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 계속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 칠레에서는요, 3일 동안 연속되는 이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자기의 생명의 터전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요, 사고와 재난과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말 한국 사회 전체 자체가 정말 침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애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기쁨의 날인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온 땅이 빛을 잃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불이 그 대낮에 드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 가운데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죽음의 공포, 이 어두움 없이 우리는 부활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 여객선 참사로 큰 슬픔과 이 아픔에 빠져있는 바로 이때, 이 독일의 이 베를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베를린의 열차 사고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독일에서 열차 사고가 나서 101명이 모두 사망해버렸습니다. 이 참사는 에쉐데 열차 사고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참사는 독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 언론은요, 사고 난 이 사건에 대해서 1998년이었는데 이때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처참한 참사라고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실한 열차 점검으로 인해서 바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에세대역 바로 옆에 이 101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추모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년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에쉐대 이 추모를 기억하면서 이 에쉐대 추모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웹페이지에는
두 가지 문구를 아주 강하게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반드시 기억할 것, 절대로 잊지 말 것. 이 두 가지 문구를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2008년도에 또다시 이 독일 땅에 열차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란트루켄이라는 터널은요, 독일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 사고가 났는데 긴 터널 안에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이 사고 앞에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40분 만에 이 모든 사람 1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터널 밖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요. 불과 19명만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 에쉐데 열차 사고 같은 대형 참사, 그것들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열차가 운행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이 소리를 듣게 되면 달리던 길을 멈추고 점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와 그리고 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1998년 이후로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신들이요, 이번에 사고 난 이 진도의 이 역외선 침몰 사건은 한국의 역사에 가장 처참한 참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대형 참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멀지 않게 천안함 이 배가 침몰한 사건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자신의 이속을 챙기느라고 부실 공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안전에는 별로 관심 없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고요. 위정자들은 권위주의에 빠져서 백성을 살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 절망에 빠지기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비극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요, 현재에도 소망이나 생명을 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입을 모아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유를 얘기하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비판하고 말이 많습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가장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이기주의, 물질주의에 빠졌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짓겠다라고 우리 교회랑 우리 가족 나만이 행복하겠다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와 나의 유익만을 찾아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회심입니다. 겉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지를 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풍랑이 교회 안에 휩쓸고 왔을 때 어찌할 바 모르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빈 껍데기 교회를 만들고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부끄럼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반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번에 선장과 이 운항 승무원들은 100% 구조되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이 뱃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바로 그들이 옷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구조되고 도망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자유해졌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둔 채 나만 신나게 잘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성은요, 자각하는 한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만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우리만 건지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분?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우리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아동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들기 때문에 예, 아주 훌륭한 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은 나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혹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아는 자로서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생명을 나누고 전파하고 같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excellent를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하다,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대의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도 어디에 내가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에게 내놔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있었던 종교성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하는 뛰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겉모습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수고하고 잘난 척해도 그저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정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경험해보지 못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바울 자신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어둡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죽음에는 자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로 그는 의인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죽어야 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 모든 수고들, 이것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유익했던 것, 이것들이 다 패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하다, 패롭다, 이것은 다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칠레에 있을 동안에요, 동네마다 이 장이 섰습니다. 시장이 섰었는데요. 어떤 동네는 수요일 날 쓰고 어떤 동네는 금요일 날 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시간까지 이 장이 쓰는 날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했습니다. 이 장이 이제 파악되는 3시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가면서 그 길이 얼마나 이 지저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토마토도 떨어져 있고 이 바나나도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동부한테 질문합니다. 장사를 잘 들어보세요. 장사를 하러 왔는데 토마토를 땅에다 버리고 가고 이 바나나를 버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 왜 그럴까? 네? 영어로 질문해야 할까요? 얘기해보세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네? 썩어서 그렇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죠, 그죠? 썩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음에 팔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쓰레기처럼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치도 않고 중요치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면서 자신이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때로는 매를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예수님 아니고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절망뿐이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터키로, 중동으로, 그리스 땅으로, 그리고 이탈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객선의 침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이제 거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생존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500명이나 되는 다이버들이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핸드폰 있네 해서 핸드폰 주고 나옵니까? 돈 있다고 해서 돈 주고 나올까요? 보석 있다고 보석을 들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로지 살아있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생명이 소중하니 우리 바울 사도가 생명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의 예정된 죽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기쁨 넘치는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사람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쌍한 이 한국 청소년들 아이들, 그 세월호에 몸을 맡겼던 탑승객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신 이 나라의 먼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바다에 갇혀있는 채로 영원의 멸망에 치닫고 있는 것 자체를 외면하지 않도록 또 힘써서 생명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뿐인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죽음이 예정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누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전히 종말의 때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고와 재난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신 것 죽음뿐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